사도행전 1장 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사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행동에 옮겼는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거역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명령에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에요? 120명가량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명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주시라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많은 숫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순종하는 무리는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무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제 예배드리는 그런 무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0명은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14절에 보시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위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선물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기도해야 받고 건강도 기도해야 받고
평안도 기도해야 받습니다. 능력도 기도해야 받습니다. 문제 해결도 기도해야 받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120명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그들이 모여서 힘써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 모인 무리 속에 이제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에는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찬송도 필요하지만은 또 무엇이 빠지면 안 돼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믿을 때 구원도 받고 말씀을 믿을 때 능력을 받습니다. 말씀이 반드시 우리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아멘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누구에 대해서 증거했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죽게 된 것은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대적하고 이제 목숨을 잃은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이렇게 베드로가 유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잘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죄값은 축복입니까? 멸망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비참한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69편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69편 25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 다음에 시편 109편 8절. 시편 109편 8절. 그의 연수를 잡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것은 이제 가룟 유다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구약 성경의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반한 사람의 그 거처 사는 것이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씀은 그들이 거하는 땅이 사람이 살지 않아서 황폐한 땅이 되게 해달라. 쉽게 말하면 죽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9편 8절에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소서. 이렇게 예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연수를 짧게 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는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직분을 제자 직분을 맡게 되었는데 다른 한 사람이 가룟 유다 대신 그 예수님의 제자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제 예수님의 원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가룟 유다의 그 이제 말로는 아주 비참하게 세상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8절 보시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되심을 보고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것을 보고 후회하여야 자기가 받았던 은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걸 성소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목을 메어 그는 죽을 때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줄이 끊어져 가지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창자가 터져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이제 죽음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대제사장들은 그가 돌어준 그 은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그 밭 이름이 뭐라고요? 아겔다마 피밭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죽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으면 자살해서 죽어서 지옥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평가하기에 그는 믿지 않은 사람, 의인이 아니고 죄인,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았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할 자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혹시라도 복음대로 믿지 않고 가라지 그런 종교인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진실로 믿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돈괴를 맡았는데 헌금 관리를 했는데 그 헌금을 조금씩 훔쳐가는 도적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도적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길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하면 온몸이 깨끗한 것처럼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해준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 씻음, 죄사함이 안 된 사람이랍니다. 이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 나쁜 사람이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개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4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지옥이라도 아니라지 지옥 갈 사람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41절 42절에 보시면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죄인이 뭘로 변하는 거예요? 의인으로 변하는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이제 자살해서 죽게 되었는데,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다면은 왜 갔어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이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죄 사함 받아서 구원을 받고, 진실로 믿지 않고 헛되게 믿으면 그대로 죄인으로 남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결국 돈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반하고 이제 이 세상을 비참하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돈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욕심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그래서 욕심을 좀 버려야 돼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면, 높아지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을 가질 때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시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뭐 목사나 집사나 할 것 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욕심을 좀 버려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욕심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욕심을 가지고 죄를 짓는데 무슨 욕심들이 있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그런 죄들이 있다.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내 몸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거 맛있게 배부르게, 어떻게 하면 성적 욕망을 채울까? 이런 욕심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어떻게 하면 내 눈을 즐겁게 할까? 어디로 여행할까? 어떻게 할까? 이 눈으로 또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을 얼마나 높일까? 이생의 자랑, 먹을 것, 입을 것, 돈이 있으면 자기 명예, 권력을 위해서 또 거기에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욕심들을 버려야만이 주님을 잘 섬기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처럼 잘못한 것이 혹시라도 있으면,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잘못한 교회에게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예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주인인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그 교회에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만 들끓게 되겠어요. 주님이 일하시려고 하려면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아주 믿음 생활, 수고 또 이단에서 잘 견디고 주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뭘 잘못했느냐 하면은 2장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사랑, 다른 것보다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일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면 그것이 주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의 강도를 끝까지 유지하고 더 사랑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어떠한 일에서도 예배 시간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주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요,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잘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게 또 예수님이 이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준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떼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돈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게 하고 그리고 돈 욕심 때문에 돈을 받고 행음하게 하고 그런 것이 다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니골라당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이제 해결이 되었다고 육신으로 무슨 죄를 질지라도 아무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잘하라고 책망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 순종하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돈 욕심 때문에 또 행음하게 하고 주님만 신랑으로 모시고 주님만 구주로 믿어야 되는데 세상의 종류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영적으로 음행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힘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 없다든지 종교다원주의에 빠졌다든지 이런 건 다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가룟유다처럼 그냥 스스로 생을 포기하고 떠나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붙들고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11 제자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제 원하시는 숫자가 있죠. 12명을 채워야 되는데 이제 한 사람을 이제 보궐선거에서 12제자에 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제자에 포함시킬 한 사람을 제자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그 제자의 자격 조건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그래서 나중에 마띠아를 이렇게 뽑아서 11 사도수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제자의 자격 조건이 무엇입니까? 21절 22절 보시면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따라서 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자고 또 잡수시고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 쫓아내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전부 목격하고 함께 사역한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해서 제자 수에 가입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간 사람은 원래 예수님의 12제자로 뽑히지 않았지만은 12제자처럼 똑같이 주님을 따라다니며 생활한 사람입니다. 함께 전도하고 사역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처럼 똑같이 마띠아가 그 수에 가입했어도 제자들처럼 똑같이 복음 전하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아무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무엇하며 살아야 돼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헤어지기 싫었어요. 또 하늘로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 하면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내가 아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며 주님이 하신 대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뽑혀서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마띠아가 12제자 수에 가입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야 되겠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지 않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가 용서되고 의롭다고 의인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되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천국 갑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죄사함받고 구원받도록 마띠아라는 사람을 12제자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겠죠? 항상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해요. 십자가와 복음의 그 진리를 잘 알아야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재림하셔서 믿는 사람은 구원하시고 안 믿는 사람은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시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천국을 알게 하게 된 것이 예수님은 그렇게 알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포도나무에 붙어있고 포도원에서 일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따라서 보세요. 참 하나님이시오.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영생이시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5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제사를 드려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따라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본성이 원래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신성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될 때, 그 다음에 선지자가 될 때, 왕이 될 때, 이제 그리스도, 기름을 부으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 말은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왕이 되셔서 사망권세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 영생의 승리를 주시는 분, 왕이신 분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선지자이신 분 이런 뜻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셔서 지옥을 알게 해주셨고 천국을 알려주셨고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주님 명령에 반응해서
믿고 순종한 무리들은 120명이었다는 오늘날 우리가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띠아가 제자로 뽑혔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어집니다. 아멘.